이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요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통증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갓난아이를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둘로 지어야 하나, 하나로 지어야 하나. 생후 1개월의 축복 기도는 두 머리에 다 해야 하나, 아니면 한 머리에만 해야 하나. 여러 고민 끝에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갓난아기를 둘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로 보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질문을 들은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머리 하나만 울면 2명이고 두 머리가 다 울면 1명이다. 원래 이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됨의 증거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는가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면 한 몸인 것이고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조속에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당시 국가와 민족 간 전쟁은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상대 민족의 신을 빼앗아가 자기들이 모시면 자기 민족의 전쟁을 도와주는 신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나안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도망갔다고 조롱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즉 골리앗의 조롱도 여호와가 자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과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장수 하나가 없는 무능한 군대라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엘리압과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한 장수 따위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강력한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하는 그 수치를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통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통증은 엄청난 능력이나 실력 혹은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몸이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느냐를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친구들에게 전도했다가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쉬는 시간 내내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종이 치자 아이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에 너무 원통해서 복도벽에 팔을 붙여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수업을 하러 오시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왜 울고 있니? 누가 때렸니?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쟤들이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심히 방황하던 어느 시절에 저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 사건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기쁘신 것일까요? 바로 통증입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였지만 주님의 한 몸이 되어 함께 아파했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통증을 느끼는 자들인지요? 과연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지체된 자들은 함께 느끼는 통증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한 몸의 통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의 아픔을 그냥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아픕니까? 오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아픕니까? 함께 아프면 그리스도를 머리두고 있는 한 지체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한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몸을 가진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싸워야 할 대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서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몸이므로 대적과 싸우는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누구와 싸우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분명히 함께 같은 대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압은 왜 다윗과 싸우려고 할까요? 이는 적어도 엘리압은 다윗과 한 몸 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엘리압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골리앗보다 오히려 다윗이 더 대적같이 여겨진 것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는 것은 같은 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교회의 공공의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와 싸우고 목사가 목사와 원수가 되며 성도가 성도들과 서로 싸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 마치 엘리압을 보는 듯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해석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편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대적의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건지 모릅니다. 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해내고 있는 모세를 대적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또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대적이고 누가 같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적이 다르다는 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은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은 서로 분쟁이 없습니다. 한 몸은 한 지체의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한 몸은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한 지체가 되어 함께 통증을 느끼고 함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한 몸 된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지체가 아니었던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서로를 돌보고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가운데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승리로 입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자기의 몸된 지체를 찾는 그들이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